에스겔 3장 1절 응답받는 기도, 시간이 오전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보고 그러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전도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그냥 막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절로 전도자는 기도를 해야지 이래서 기도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맡아서 섬기는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모여서 11시까지, 늦어도 11시까지, 아니면 11시 반까지 뭐 13명 모이는 교구도 있고 10명 모이는 교구도 있고 7, 8명 모이는 교구도 있고, 그래서 매 수요일 날 빼놓고 금요일 날 구역예배 때 빼놓고는 월화 목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기도회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 기도회 하면서 저절로 뜨거워지고 막 소원이 일어나고, 전도해 되겠다는 소원도 일어나고, 또 전도 대상자들 공유도 되고, 그다음에 나눔도 되고, 또 거기서 또 친분도 쌓이고, 또 구역이 탄탄해지고, 교구장님과 구역장님과 또 관계도 단단해지고, 또 구역원들까지 데려오니까 구역원들이 또 굉장히 소속감이 강력해지고, 이래서 굉장히 단합도 잘 되면서 더 훨씬 더 힘있게 구역의 구역이 활성화되고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서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뭐 일주일에 3번 기도회 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급되는 굉장한 놀라운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합서부터 뭐 나눔서부터, 또한 태신자 공유하는 것서부터, 같이 다니는 것서부터, 또 성령 충만서부터, 그러니까 다운되질 않아요, 그 구역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발생하는 굉장한 놀라운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회 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고요. 지난주에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봤는데, 보혈의 능력은 오후에 그다음에 동그라미하고 따라 읽기하고도 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 오늘 시간이 짧게 남아서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다시 살리시기 하여서 아버지 귀한 분들 곳에 모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며 이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사오니 주님 오늘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전달되는 귀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먼저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어떻게 항상 이 단계별로 볼 때는 2단계도 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이 말씀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마음밭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먹으라는 게 뭐냐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가셔서 말하려면
말씀하시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먹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나가서 말하려면, 전도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본인이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양피 가죽을 잘 벗겨서 잘 말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둘둘둘 말하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어본 자만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먹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먼저 본인이 맛을 보고 말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입을 벌리니. 여러분이야 저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영적인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전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떤 것인지 맛을 봐야 되겠다. 진짜 내가 말씀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정말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누구에게 먹이셨어요? 준비된 자에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자에게 먹이시지 않아요. 마음밭이 잘 준비된 자에게, 옥토밭으로 마음밭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에 넣으며, 배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배에다가 말씀을 머리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로다가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배로. 여러분 귀로 들어가면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들어가면 창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수백 독을 했다, 수십 독을 했다,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지식에 머무른다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다 집어넣으라 했어요.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귀로 들은 사람이, 귀로 들어간 말씀이 꿀 같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를 여기 이렇게 한 판을 시켜놨어요. 피자 한 판 시켰는데 따끈따끈한 피자를 시켜서 딱 뜯어가지고 막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서 먹어본 사람과, 또 그 피자 전단지를, 그림을 본 사람과, 피자를 먹은 사람에게 말을 들은 사람과, 누가 피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먹어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들은 사람과, 아는 사람과, 남에게 좋다는 걸 들은 사람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한 사람, 맛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따라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배가 고픈 사람 앞에 진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고 어떤 영양가가 있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박사랄지라도 한 숟갈에도 떠서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숟갈이라도 그 영양가가 무엇인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한 숟갈이라도 떠서 입에 집어넣어서 뱃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그의 영양가가 돼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말이 한다 할지라도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할 뿐이에요. 한 숟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한 귀절이라도 실제로 자기가 체험했다면, 진짜 말씀의 맛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성공하는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 말씀 꿀송이 같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 다 좋지, 말씀은 좋지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먹은 사람과 들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머무는 지식은 교만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물론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알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말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무짝에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모르더라도, 어저께 교회 나와서 한 말씀밖에 모르더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에 대해서 움직인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힘을 벌이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군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 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이야 저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기도할 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이야 저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저의 아버지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놔도 응답 못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야 저의 아버지예요. 우린 기도 제목 내놓을 때부터 우리는 응답은 이미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할까요? 기도해야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의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지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 금대접이 있어요. 금대접에 향기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금대접에 이 가득히 담겨진 도대체 향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자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자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어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이런 기도만 하십니까?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거, 울 것 같은 거, 힘든 거, 고난 받는 거, 날마다 힘들어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문제들, 냄새나는 문제들,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머리 아프다고 하시지 않고 그걸 향기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겠냔 말이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대접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금대접의 향기가 받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인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을 통해서 금대접의 기도가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라고 그러라는 겁니다. 구하라, 달라고 그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조건입니다. 조건. 문제가 있지만 달라 그러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야지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디 그냥 주시는 게 있어요. 구해야지만 주시고 찾아야지만 찾을 것이고 두드려야지만 열려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에, 교구에 해결받아야 될 일, 교회에 해결받아야 될 일, 자녀들에게 해결받아야 될 일 너무나 많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앞집에,
여러분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집 문만 열리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대문만 열리면. 근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가서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문만 열리면 해결될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왜요? 두드려지 않기 때문에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문제 해결받을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엄마 떡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돌 먹어라. 이런 부부가 어디 있냐 이거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생선 먹고 싶다라는데 뱀 먹으라는 부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원래 죄인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아마도 오늘도 여기 나오실 때 엄마 오늘 저녁에 생선 좀 해 먹어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갈다가 무슨 생선을 사갈까, 어떤 떡을 사갈까, 이렇게 신경 쓰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게 더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 얘가 뭘 좋아할까, 더 신경 써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챙겨줄 줄 아는데 아무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그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왜 더욱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 더욱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냐, 더욱 좋은 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덕분에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응답을 받는 거라든가 상을 받는 거라든가 축복을 받는 거라든가 행하지 않고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햇빛 주시는데요, 비도 주시는데요, 그거는요 모든 불신자에게도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서 받을 게,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걸로 챙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5장 376페이지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함께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그 병도 낫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우리 원래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크민이라.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눈이 4개고 코가 5개고 이렇게 생긴 사람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야는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하늘문을 내가 3년 6개월을 닫아줬어.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도전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 특별히 다른 사람 아니다.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는 응답을 하셨고 하늘문을 여는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날마다 요만한 기도 제목만 놓고 날마다 이런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집안에 있는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도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지혜가 참 많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생활하는 것부터, 신앙생활하는 것부터, 구역원 관리하는 것부터, 전도하는 것부터, 남편을 내조하는 것부터, 아내를 인도해 나가는 것부터, 자녀를 기르는 것부터, 사회생활하는 것부터 너무나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셔요.
골라서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째째하게 요만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후히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고 야단도 안 치셔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디 그냥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지혜가 없으면서도 기도하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평생 지혜도 없으면서 기도하면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구역을 인도하는데 지혜가 없으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지혜가 없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1243페이지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 나라 왕의 다른 신에게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겠다는 거, 그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걸 알았으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3번 하던가 한 번으로 줄여도 되는데 작은 목소리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행하던 대로 후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 감사기도 했더라서요. 감사기도. 하나님 저 이렇게 3번씩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 사자밥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원망 안 했어요. 감사기도 했어요.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는데 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던 거 2번으로 안 줄였어요. 그냥 그대로 3번 했어요. 무슨 어떤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거 절대 타협하거나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게 낫지 내 목숨 살자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 타협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그 결단의 기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디 머리털 하나 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1096페이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생각. 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다 각자에게 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많은 사람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각자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재앙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망하는 계획을 갖고 있겠습니까? 망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평안입니다. 평안한 계획. 평안이면 망하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미래에 희망적인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희망적인 미래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 너희에 대해서 이런 희망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나쁜 계획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부르짖으며,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거 살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살살 해요. 묵상 기도해요. 난 다 죽게 생긴 사람이 묵상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서 너무너무 급하고 위기에 몰렸다면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소리 지르고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지 말라도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의 기도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지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마음처럼 나누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나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이 세상에 조금만 높은 사람, 대통령만 만나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100%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쓰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지금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도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뭘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셔서 여러분의 일을 맡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응답으로 우리 앞에다가 보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해서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요만한 것만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앞길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큰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다 응답으로 우리 앞에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서, 어떻게 말씀 전할지 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응답으로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해도 헛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이 십자가 이거 안 질 수 없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예수님의 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도 얼마나 아프다는 거, 그 모욕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내 원이지만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먼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시 바로 돌이켜서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이길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 사람이 길이 들질 않고 꼴이 안 됩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 하나씩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무릎 꿇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셨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계시록에도 아까 기도했더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힘을 실어드렸어요.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기도하셨어요.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없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야, 이건 나의 십자가야 하면서 이 정도로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십자가 그냥 대충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야 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걸 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냐 이거죠. 그 십자가 승리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는 하는 거야. 항상 기도는 앉아서 무릎만 꿇고 날마다 기도만 하느냐?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일하면서 해도 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늘 하면서 낙심을 잘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그 피곤한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시는데 글쎄 될래나 모르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글쎄 될래나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뭐하러 기도해? 될래나 모르는데 괜히 잠이나 푹 주무시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 많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은 못돼 먹은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 억울한 일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이 못돼 먹은 재판장한테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면 혼자 사는 과부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못돼 먹은 재판장한테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얼마 동안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니 너무너무 귀찮아서 못 살겠다. 차라리 빨리 내가 날 편하게 해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못돼 먹은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 포기하지 않는 과부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너무나 지겨워서 그만 찾아다니게 하려고.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한 것 좀 들어봐라. 우리 보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아무려면 못돼 먹은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면 들어주는데, 아무려면 내가 못돼 먹은 재판장만도 못하냐? 왜 그렇게 기도하다 빨리 포기하느냐? 3개월 기도하다 포기하고, 3일 기도하다 포기하고, 일주일 기도하다 포기하고, 한 달 기도하다 포기하고, 1년 기도하다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같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5년을 기도시킬 때도 있고 10년을 기도시킬 때도 있고 하루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못돼 먹은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느냐. 이 과부가 정말 들은 척도 안 하네, 이 사람 안 들어줄 것 같아,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문제 해결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들은 척을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쫓아다녔기 때문에 해결받은 거 보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62장 6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믿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1043페이지입니다.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약속을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너희는 쉬지 말며 밤낮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게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탁받은 게 많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쉬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받을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만 기도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일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8절입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망했어요.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겠다 했습니다. 사람의 때로. 그리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망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양무리처럼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사람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복 받는 거,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기도해야지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냥 해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에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뭐, 아니 나 전도 잘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다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잘해서 한 줄 알고 저절로 된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도와서 된 줄 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셨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는 거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좋은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계획이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자로 성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지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기도가 결코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날마다 힘들게 잠 못 자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다 해주면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 우리도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땐 기도 안 하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막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진짜 고통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미리미리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꼭 일이 닥쳐야지 기도를 하잖아요. 일이 닥쳐야. 그리고 잘하겠다 그러고 또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기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언제 상달됐어요? 기도할 때 상달됐어요. 부르짖을 때 상달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제? 기도했을 때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을 그때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들릴 때 그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근데 그 눈치 못 채고 기도 안 하면 그 문제 그냥 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으로 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된 일이 되겠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기도하게 된다면 복된 일이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통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그 문제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81편 10절에 이 말씀 잘하신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그래서 입을 작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열으라 했어요. 여기서 크게 열라는 건 뭐 우리의 인간적인 입을 크게 열라는 게 아니에요.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그만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그냥 조그맣게 날마다 나 같은 게 뭐 우리 집이 뭐 우리 애가 뭐 IQ가 얼마인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 그런 애를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 대책도 없이 기도했는데요. 그냥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멋있게 쓰임 받았더라고요. 그냥 구원 받자마자부터 한 20년 동안 오로지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멋있게 사역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어이가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웃으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가 50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0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400짜리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거만큼 채우시겠다 그랬어요. 연 거만큼. 입을 크게 연 거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법은 무엇이냐면요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여러분 기도를 딱 시작해요. 기도할 자리가 있어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자리 구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를 딱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먼저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먼저 여러분의 앞에 리더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또 먼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연약한 구역원들 아픈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는 하나도 못했네. 그럼 응답이 하나도 못하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안 하셨어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게 더 받는 기도예요. 더 받는 기도. 근데 눈만 감으면 오직 자기 기도밖에 안 한다. 그거밖에 못 받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더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도 자리에 그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그냥 저절로 그냥 딱 기도 들어가면 그냥 딱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해.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지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나서 믿지 않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딱 기도 들어갈 때부터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기서 상이라는 거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기도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아이가 아침에 아빠가 나가시는데 아빠 오늘 축구공 하나 사오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알아서 사다 줄게. 진짜 사다 줄게. 그러고 나갔어요. 저녁 때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도 않고 기다리는 거야. 아빠 언제 올까? 아빠 언제 올까? 아빠 언제 올까? 왜? 축구공 사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애는요 아빠가 돈을 빌려서라도 사와요. 왜? 아기가 실망할까 봐. 그런데 아빠가 진짜 약속하고 나는데 사오긴 뭘 사오겠어. 그냥 한마디 한 거겠지. 난 믿지도 않아. 우리 아빠 사올 거 믿지도 않고 그냥 한번 해본 얘기였었어. 그 아빠는요 돈이 있어도 안 사와요. 왜? 애가 실망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언제쯤 응답하실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대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서 에이 되게 뭘 되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죠. 믿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그냥 나오라서 그냥 기도 나와서 그 사람은 응답 안 하셔도 여러분 실망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했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께서 실망 안 시키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반까지인데요. 우리 1분 메시지 한번 연습하고 식사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은 나가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으로 가셔서. 그리고 이제 잊어버릴까 봐 그랬는데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식사 시간 되시면 먼저 외복교회 성도님들부터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보하셔서 이렇게 배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양이라는 짐승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원뜻으로 하면 제 멋대로 놀아났거늘 우리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후반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담당시키셨죠. 자, 후반절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왼손이 여러분이야 저 자매님이나 나라고 하고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무거운 죄 좀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와 다르게 자, 뭐가 없으시죠? 자,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 뭐가 없으시죠? 뭐가 없으시죠? 예, 죄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이 죄값으로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자매님이나 나의 이 죄악을 예수님에게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죄가 어디로 갔죠? 자, 우리의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자매님과 나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자리인데 자매님과 나 대신 우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남편도 안 돼요. 자녀들도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잘한 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되겠죠? 자, 저를 따라서 두 마디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랬더니 너무 쉽죠 따라하셨어요. 너무 쉬운데 해보니까 잘 안 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씀도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가서 해보면 안 돼. 해보면 안 된다 그러셔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은혜도 못 받던데, 내가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정말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밭이 아주 정말 못쓸게 아주 강팍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전했다고 안 되겠어요? 근데 정말 강사가 워낙 시원치 않든지, 네? 강사가 말씀 전하는 강사가 워낙에 시원치 않든지, 아니면 듣는 그 훈련생이 워낙에 마음밭이 안 좋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아니면 틀림없이 100%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요, 이거 갖다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하기 싫은데 왔다는 거예요. 키가 그냥 1m 70대는 그냥 그 사람이 쓰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갖고 그냥 이 성경책 탁 떨어뜨렸어요. 지금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됐는데 떨어뜨리면서 해가지고 왜 왔냐 이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디 와서 감히 가르치려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요. 그래 5분 후에 보자. 그냥 5분 후에 보자. 당신 이제 한 1시간 후에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참고서 가만히 참고 있어요.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소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말하고 싶지만 제가 참고 있다가 일단 앉으세요. 앉혔어요. 앉히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다음부터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전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뭐 소리만 지른다고 뭐 소리 질러야 말씀이 전달되냐?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가슴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은혜 받게 할까 막 그런 그 간절함으로 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지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막 전해져서 저 사람이 막 은혜를 받게 할까 막 이런 그 막 간절함이 있으면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전해지면서 목소리가 막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목소리가 저절로 저 같은 경우는 커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주 흥분할수록 목소리가 조그매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흥분할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커져요. 그렇게 해서 막 강력하게 전하면 벌써 한 5분 정도 지나면 성경을 안 보다가도 딱 보기 시작하고 관심 없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기도 이제 점점 고개가 숙여지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되면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딱 엎드려서 딱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1시간이 끝나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일은 몇 시에 오실래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도 입장도 생각해야지요. 배우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근데 딱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딱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을 다 듣게 되고 그냥 5번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갈 때마다 달라져요. 1번 끝나고 할 때는 차 한 잔 주다가 2번 전화로 가면 벌써 과일이 딱 나오고 벌써 준비 딱 그 마음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3번째 가면 벌써 빵이랑 사다 놓고 4번째 가면 밥을 준비해 놓고 5번째 가면 나도 전도자로 따라 나서고 싶다. 나 좀 데려 다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면은요 평신도가 진짜 멋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말씀 전해도 안 되대. 말씀 전해도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피조물이 안 부서져요? 그런 일은 없죠. 아니 바람과 풍랑까지도 주님 명령 한마디에 딱 그냥 잠잠해지고 순종하는 판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무기를 딱 들으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말씀 전하시다 안 됐던 일이 있으세요? 다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강사가 돼보세요. 실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점심시간 하시겠습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점심시간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이제는 앞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